창립 56주년 교회 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김윤건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원로 목사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 또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땀,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역사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나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 볼품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귀히 받아주시고 그 작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영광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처음 시작이 어땠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교회 처음 시작을 잘 알려주는 귀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 지하 1층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천막 교회를 시작했던 사진이죠.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기에서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던 우리 어두운 그리고 가난했던 그 약수동 골짜기에 예전에 해병대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해병대 산자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님을 몰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시작이 되면서 교회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 창립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창조의 역사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이 귀한 고백을 귀히 보시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흔들었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죄에 빠져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 바로 죽음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죠. 어찌 보면 인간의 삶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런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가 주시는 이 생명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치유와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 음부의 권세에 꼼짝 못했던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세상에 있는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의학적으로 병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의 침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자연적인 노화로 인한 것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현상의 맨 마지막에는
죽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자연의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선포하고 계시지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 온 백성의 병과 나약한 것, 연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린 안진뱅이를 봅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요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에겐 삶의 소망이 도무지 없는 지경이지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 중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을 보고 하는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놀라운 은혜, 베드로의 선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 복음이 지닌 치유와 생명의 능력이죠. 여러분, 지구상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병, 이 질환이 약 10만여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가운데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의학으로 질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육신의 질병 외에 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질병이죠. 영혼의 질병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질병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하는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입니다. 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고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천국 복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약수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 복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같은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관성이다라고 하죠. 이 컴포트 존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늘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 익숙한 환경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통과 규범,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경영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의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 있죠. 그리고 세상의 유명한 회사, 그 회사들의 역사를 쭉 평균을 내서 조사해 보니 유명한 제품, 회사의 수명이 평균 30년이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회사,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라고 해도 30년의 수명을 넘기는 기업과 제품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회사 혹은 제품이 유지하는 것, 끊임없는 개발과 자기 혁신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중에 이 목이 좀 아파서 이 코로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 목감기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목이 아프실 텐데 목이 아프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좀 드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우리 큰애한테 야 브라보콘 좀 사와라. 제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브라보콘이 아니라 월드콘이에요. 야 내가 브라보콘 사오라 그랬잖아. 이러니까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아빠 마트에 브라보콘 없어. 월드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브라보콘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제가 즐겨 먹은 투게더도 이제 찾기 힘들고 이제 마트에 있는 건 월드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제품들,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또 새롭게 옷을 입곤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 이론가들, 변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늘 자기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백년 역사를 지나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변화를 위한 세 가지 질문.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이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두렵고 떨리더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죠.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죠. 리더십 이론가들은 이를 가리켜서 발코니에 서기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배당이 아니라 무도회장이 되었다라고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평평한 무도장에 이제 의자가 다 사라지고 모두들 다 남녀가 어우러져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함께 춤을 추고 있으면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위층에 올라가서 발코니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보면 무대 위에서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동선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저 뒤에는 누가 딴짓하고 있는지 다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는 거죠. 바로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것의 이점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카톨릭을 다 부정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루터의 발코니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너무 전통의 관습에 얽매여져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다시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시작한 운동이 종교 개혁이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교회가 운영된다면 믿음 위에 선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믿음 위에 주신 사명 감당해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아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거움을 전하는 그런 닫힌 교회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천국 복음이기에 교회의 문은 활짝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 이 복음의 사명을 들고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약수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 3년여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극복할까, 이 많은 연구자들 또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와 대규모 설문을 시행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도 이 교회가 잘 유지되고 특별히 젊은 세대 청년들한테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청년들이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조사 발표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청년부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교회 1번부터 5번까지 그 이유들을 쭉 살펴보니까 뭐 담임 목사 설교가 좋아서, 청년부 목사님이 좋아서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있었는가? 공동체, 이 청년들이 모이는 소그룹 활동, 소그룹 모임이 아주 좋아서 나는 이 코로나 중에서도 교회에 계속 찾아가면서 믿음 활동 또 경건 생활에 힘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는 청년들이 아주 급격하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에 안 간다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마저 다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 청년들 교회에는 안 가지만 현대에 들어 아주 신기한 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종교 활동들에 푹 빠진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인도에 향을 피워놓고 젊은 청년들이 명상하고 요가하는 것이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갖다 줬어요. 그래서 향을 한번 피워봤는데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 향을 피워놓고 이게 신비한 종교 생활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청년도 어느 세대보다도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내면에는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고자 뭔가를 추구하는데 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들,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을 더욱더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주어야 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부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이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당회원들, 다음 세대 30, 40대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30, 40대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 육아에 모든 것이 집중하는 세대이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 이 세대가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은 이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다라고 하면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두 가지에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약수동에 이렇게 예배당이 멋지고 또 예배를 마치면서 나가시는데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나가는 분들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는 게 있어요. 한 8주 정도 지나면 아이들 예배하는 곳을 보면서 아니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예배해요? 8주가 지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냄새나고 습기 나는 그 지하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그런 젊은 부부들을 점점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지하에 넣어놓고 어른들은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 교회, 30년 후에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약수꿈터를 준비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교회 건축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건축을 하느냐?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도 다음 세대와 지역을 품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힘들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이 일을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온 성도가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 힘을 합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음악의 아버지였던 이 조셉 하이든, 그의 전생애를 연구한 한 연구자는 그의 삶을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연주한 사람이다. 모차르트의 친구였고 베토벤을 제자로 두기도 한 위대한 음악가였지만, 그래서 수많은 곡을 남길 수 있었고 그로 인한 부와 명성을 쌓을 수 있었지만, 하이든이 가장 주력했던 것, 교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곡을 남겼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을 믿음으로 일깨우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의 악보 한 구덩이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 합니다. In Domine Domini,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악보의 맨 마지막에는 이런 글자를 써 넣습니다. Laus Deo, 하나님을 찬양하라.
창립 56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반년, 100년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약수교회가 이 사명,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 위에 서서 심차게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립 56주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삶의 환경과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도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 장래에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귀한 분 없어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풍성함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